주간 승리하셨나요? 한 주간 기쁨으로 사셨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네,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한 주간 잘 사신 겁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루셨던 모든 길들을 기록하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 동안 뭐 율법주의처럼 우리가 꼭 그렇게 금식해야 됩니까? 예,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요 살도 빠지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고통을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벌써 40일 전부터 금식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종료 주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신 그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함께 나오시고 그렇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복음학교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해서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기껏해야 5명, 6명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전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복음학교를 아예 예배 시간에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시리즈별로 해서 여러분들과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또 사순절 기간과 맞아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복음의 시리즈로 해서 나누고자 해요. 이 시간 동안 정말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김민혜 형님, 복음이 필요한 시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말씀을 들어야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도 물어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복음에 필요한 시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지금 시대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예수나무 청년교회 어플에 들어가시면 말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복음 시리즈의 첫 번째로 오늘은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고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 포기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에 대해 깊이 묵상했던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은 그녀가 쓴 친밀한 기도라는 책에서 자기 포기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끊임없이 버리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 나의 모든 자연적인 성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만을 온전히 선택하게 된다. 과거는 완전히 잊고 미래는 섭리하심에 맡긴 채 현재는 하나님에게 내드려야 한다. 참으로 멋진 통찰력입니다. 나의 뜻을 끊임없이 버리고 내 자연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을 포기해야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만 우리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 과거의 어떤 경력들,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는 섭리하심을 맡기지. 섭리가 뭐죠? 섭리가 뭐죠, 여러분? 섭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바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맡기셨을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미래를 그렇게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섭리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현재는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과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과거에 제가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 과거에 제가 성경도 되게 많이 읽었죠. 그건 과거예요. 과거의 이쁨은 뭐합니까? 과거에 건강했으면 뭐예요? 지금 안 그러거든요.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과거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현재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자기 포기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르 귀용의 여인, 이 여인의 귀한 묵상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이 장르 귀용이라는 여인의 책들을 좀 검색해 보셔서 하나님과 친밀히 살았던 여인이에요.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자기 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자기 포기를 꼭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살 수 없습니다. 역대상 16장 31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만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때의 그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살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강한 왕을 우리에게도 좀 세워서 우리가 그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강력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이 주신 사사가 힘이 없어지고 있고 늙어지고 있으니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왕을 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말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9절에 백성들은 더 강경하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강경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난 모르겠고 그냥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2절에 왕을 세우라 라고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구절에 보면 이것은 진짜 허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이 요구, 왕을 달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 모든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재난과 고통 중에서 천사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왕이 원했던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일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진리이고 객관적이고 그것이 꼭 가장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열강무원과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한 왕이 있어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애국 얼마나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강력한 왕들이 있어야만 그 당시에 침략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나폴레옹 같은 왕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덤비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강력한 왕의 통치가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강력한 왕이 있다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왕이 누가 계십니까? 어떤 왕이 홍해를 가를 수 있겠어요? 홍해를 갈랄 때 어떤 왕이 그 가운데에서 그 갈라진 이후에 그것을 다시 막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초신비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세상 풍조나 흐름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지 않는 한두 분이 계세요. 지금 다 듣고 계신데 한두 분이 아직도 안 듣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은정아, 가인아, 말씀 좀 듣고 그래줘. 잘 들어야 되더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리잖아. 설명이가 안 나오잖아. 잘 듣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선악과를 보는 하와의 눈, 그가 보는 것은 객관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기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스럽고 멈직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었을 때에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의 시작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만 있어야 되지? 그걸 억울해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억울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억울하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먹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죄들이, 악함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보시기도 하고 전쟁과 포로로, 고통으로 다양한 것으로 심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품어봤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참고 품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많은 것들을 해보셨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면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포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껏 포기해야 되는 것은 자존심,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가장 큰 포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것은 너무도 큰 헌신이고 진짜 자기 포기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우리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어떻게 억울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시고도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분은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실까요? 여러분이 억울하실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받고 얼마나 더 누려야 그 억울하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더 이상 억울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남은 청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일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이름으로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는데 또 누구를 왜 보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왜 와요? 더욱이 한국에 올 일은 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온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볼까 하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주인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은요, 간략히 나누면 말은 그럴싸하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말만 풍성해요. 진짜 고백은요, 놀라워요. 그들의 고백은 마음을 울리기,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얼마나 말은 멋져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세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시나요?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너무 좋은 스피커들을 통해서 너무 좋은 말들을 들으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냐, 우리 안에
진짜 삶은 없고 말들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얼마나 놀라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뭐야 얘? 와, 이거는, 이 고백은 너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셨는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안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데요, 금세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금세 베드로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만 보면, 뉘앙스만 보면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말하는 것 같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런 말 같은데 원어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요,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조와 명예 앞에서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지만, 평안할 때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지만,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정작 어떤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존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자기 포기를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자기 포기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 세 가지 자기 포기에 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의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믿을 때 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 되고 있는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부인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그냥 다 놔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장을 주장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많이 묻고 사세요. 나를 부인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못 박히고 억울하게 살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대한 자기 포기를 늘 묵상하면서 내가 못 박혔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지 않으면 죽는 것은 둘째치고 죽는 척도 안 됩니다. 여기서 죽은 거라니까 갑자기 죽는 것을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성품이 죽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가 죽고 우리의 성품이 죽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렸던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유명한 폴리카프의 경우가 있습니다. 폴리카프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정관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라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네 나이를 좀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 죽어가는데 말년에 안 좋게 죽어서야 되겠냐 라고 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신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무신론이라고 표현하면서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폴리카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께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그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정관은 그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맹수에게 던질 것이다 라고 엄포했어요. 그러자 폴리카프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맹수를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좋은 일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맹수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해서 폴리카프는 결국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장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널 태워 죽이겠다고 불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사자나 맹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파리에 갔었습니다. 에버랜드 사파리를 갔는데 맹수와 눈싸움을 해서 이긴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이 맹수와 눈싸움을 해봐야 되겠다. 내 눈을 피하나 안 피하나.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마침 바위 위에 있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딱 째려봤는데요. 10초도 안 돼서 제가 눈을 내렸어요. 제가. 맹수가 아니라 그 맹수의 눈빛은요, 그 안에 어떤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사파리월드 많이 가보셨죠?
눈싸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그 눈빛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두려운 맹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죽음 앞에 이미 먼저 앞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어쩌면 이 폴리카프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했던 많은 순교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포기는요, 본질이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나를 따라오노라 라는 말씀은요, 동사고요, 명령법이고요, 현지형이고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실제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현재 이루어야 될 일이고 그것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순종하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아마 같이 묵상하자고 얘기했던 사복음서를 읽어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자 라고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말씀 혹시 읽으셨나요? 주 중에 사복음서를 한 번도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읽으셨던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적지 않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저도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리아의 그 진정한 그 믿음, 마리아의 그 고백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감동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참으셨으면 우리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철저히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철저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누렸는지 모든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말씀만 읽으면 그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으니까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포기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촛불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등대를 맡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촛불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등대를 맡기지 않으신다. 작은 촛불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결단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실까요? 한번 잠깐 묵상해 봅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결단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포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포기할지 결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포르노 동영상, 이성 친구와의 깊은 스킨십,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청년의 때에 이 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가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결혼한 후에 맡긴 것입니다. 고리타분하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다고요? 도대체 언제 한번 순전하게 살아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완벽히 순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결단 없이 절대 자기 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은 그 죄로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무겁고 아픈 십자가를 여러분이 짓는 죄로 더 큰 무게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죄를 씻는 데만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제 끊고 결단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는 거룩입니다. 거룩만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죄를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이 죄가 내 삶에 뒤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